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소위 인간 타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 타락이라고 할 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새벽 이슬을 알고 있습니다. 영롱한 햇빛에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그 잎사귀 위에 올라있는 그 이슬이 땅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땅의 흙과 그 영롱한 이슬은 섞여버립니다. 이것을 타락, 떨어져서 끝나다, 이런 의미로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에게 떠나버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은 결과가 있습니다.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타락된 상태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내버려 둔단 말일까? 그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소위 우리를 구원해 냅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벗다라는 말은 본래 입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힌 적이 없어요. 본래부터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벗었다라는 벗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벗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벗다. 하나님을 벗으니 온 결과가 뭐다? 두려움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요? 가죽옷이죠. 가죽옷이란 무엇입니까?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죽다. 그 말이죠. 곧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동물이 희생되다. 그걸 뜻하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옷을 입게 되는데 동물이 죽다라는 걸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으로 다시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다음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유월절 어린 양이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로 또는 노예로 살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해요. 출애굽 방법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저주였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곧 초태생을 얘기해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만, 첫 아들만 말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초태생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어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솔조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솔조와 임방이란 무엇입니까? 문의 종대, 바로 수직으로 내려 있는 것을 문 솔주라고 해요. 거기에 피를 바르는 거죠. 문 임방이란 횡대로 좌우로 되어 있는 걸 임방이라고 해요. 그 위에 피를 바르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종대와 행대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종대와 행대로 되어 있어요. 곧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뭐다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벗어나 살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되어짐에 대한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해요.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을 이제 내가 실행할 때가 되었었다, 그 얘기죠. 본문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죽음에서 승천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행한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본문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산다라는 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닮아가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으뜸, 그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난이 부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걸 구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하나, 그것이 근본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병낫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 욕망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궁극적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낮아심을 닮아갈 때에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기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바다일까요? 왜 바다입니까? 물이 많으니까요. 물이 많으니까 바다죠. 근데 왜 물이 그곳에 모일까요? 가장 낮은 곳이니까. 헐렁헐렁 낮은 곳, 바다로 모이는 것, 그게 바다예요. 낮은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낮은 곳에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낮은 곳에 임해요. 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그런 준비된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채워준다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의 근본 목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건강하고, 그게 근본적 목적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나라가 뭐라고요? 다스림이라고요.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게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뭐다가 그 후에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축복을 얻기 위하여 주님 닮은 자로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누가 크냐? 세상의 욕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 새벽 주님께 고백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그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말, 주님 닮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낮은 자로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낮은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되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 유혹이 밀려올 때에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주의 다스림을 통하여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태산을 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